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겸손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또 평가까지 부여해서 옳고 그름 또는 선하다 악하다라는 판단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겸손한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옳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가 예의범절과 도덕성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악한 사람으로까지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겸손하기 위해서 그저 자신을 마냥 낮추기만 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그저 높이기만 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도 나타나죠.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상대방을 높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먼저 요한에게서 발견되는 겸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겸손의 사전적 의미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이나 태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즉 내가 자리하고 있는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 자리에 진정한 주인, 바로 참된 주인이 자리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서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회개하도록이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에이테입니다. 메타노에이테, 어떤 뜻인가?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이네요. 메타노에이테,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쓰인 메타노에이테의 그 뜻은 오늘 본문 앞에 2절에 기록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에도 동일하게 쓰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머리로 깨달았던 그 모든 것을 삶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하여 진실로 주님 앞에 행동으로 돌아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죄로부터 확실하게 돌아서서 몸을 돌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세례라 함은 웹타이즈,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에 잠겨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이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생명에 이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죠. 그럼 이때 당시에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을 선포하지는 못합니다. 그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회개하라까지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요한이 살던 당시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가 오늘날의 의미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죄를 씻긴다는 거기까지만 상징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포인트는 회개하라라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죄를 씻기기는 하는데 지금 죄를 씻기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머리와 마음으로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세례를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 바로 그분이 참 세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 죄에서 돌아서는 거기까지만 선포를 하고 메타노 에이테 하며 회개하여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부분까지만 정확하게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정말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던 것이죠.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요한은 충분히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러한 메시아의 자리, 그러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롭고 자기가 높여지는 그러한 자리를 탐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할까지만 정확하게 행하고 자신의 자리에 뒤에 오실 정말 진짜 메시아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 발견되는 겸손의 모습,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사실 세례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씻기는 상징적인 행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 예수님 결코 죄가 없습니다. 흠도 점도 없으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요단강으로 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모두 능동태 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례가 베푸는 줄 알고 일부러 그 자리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가셨는가? 죄가 없는 사람이 왜 죄 씻김을 받는 그 세례 의식을 받으려고 나아갔는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몇 가지 의미를 정리해보면 보시는 자막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죄인인 인간과의 동질화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낮추심을 더욱 확증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생활을 마치고 공적 인상, 즉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범의 본을 받아서 후대의 교회가 세례의식을 따라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인간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인간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신이 인간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신의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서 그 역할만큼만 순종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신의 그 신의 자리를 내어줌으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잠깐 보였던 사형리 사진, 혹시 보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의자에 자리가 있고 거기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3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아예 십자가가 내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은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의자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진이 그 자리를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형리를 정할 때 이러한 인간의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3가지 모습 중에 어느 상태에 계신가요? 분명 첫 번째 사진은 아닐 겁니다. 십자가 밖에 있는 자신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보통 2번째 사진이 많습니다. 때로는 3번째 사진이 있기도 하겠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진정한 겸손의 삶은 바로 나의 자리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주인인 예수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번째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번째 영적 교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겸손은 명성이 아니라 사명을 쫓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들의 고통과 시름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게 하실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목말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 지방에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철수, 영희라는 이름이 많았듯이 그 당시에 예수는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들은 삶 가운데서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메시아라고 인식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생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 5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한에게로 몰려왔다 라고 합니다. 정말 원근 각지에서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하면 대한민국 전국에서 한강 반포대교에 있는 세빛 둥둥섬으로 몰려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다. 어떤가요? 정말 최고의 인기와 최고의 명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래, 착각에 빠져서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내가 메시아인갑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요. 당신이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가 아닌가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물로만 세례를 준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실 진정한 참된 메시아,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의 확연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좀 혹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나도 불 세례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왠지 성령 세례 줄 수 있을 것 같아. 착각할 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바로 이것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었기에 그는 사람들의 그러한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명은 그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비전이자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찾아서 스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며 먹는 음식과 입는 옷을 구별하여 살았던 것이죠. 만일 그에게 인간적인 욕심, 명예나 인기 또는 세상의 어떤 명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진정한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명성이 아닌 사명을 쫓는 삶.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삶을 실질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항상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친히 내어주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렸던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그랬었죠. 그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든 충성하겠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명의 그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나의 스승님,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르는 그 선생님이 죽는다니까 그것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죠. 인간적인 욕심이죠.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봤을 때의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인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군가가 너는 정말 잘 될 것이야, 넌 정말 성공해서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러니 이런 길로 가야 돼 그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을 유혹해서 내가 돈 억만장자를 줄 테니까 한번 너 이 돈 가지고 한번 너의 성공의 길을 달려봐라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하늘에서 돈이 1억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1억 떨어지면 맞아 죽겠죠. 하도 무거워서.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사명을 쫓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야망과 헛된 야심을 버리고 오직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기껏 예수님 생각해서 죽지 말라고 예수님 편들어서 했던 말이었는데 예수님께 혼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신이었던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었는데 몸소 친히 감당하신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겸손 중에 겸손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삶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인간의 태중에 잉태되셨어요.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있습니다. 똑같이 해산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탯줄도 끊었겠죠. 응애응애 울면서 엄마 품에서 엄마의 모유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자라나면서, 여러분 아기가 맨 처음에는 발딱 일어나지 못해요. 뒤집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뒤집기부터 하고 돌고 네 발로 벌떡 일어났다가 네 발로 걷다가 또 두 발로 섰다가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신이 그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겪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2살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후의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그 소년의 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사명에 대한 모습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30세에 이르자 드디어 세례를 시작으로 자신의 공생의 삶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 이러한 모든 성장 과정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있었을 때마다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당연하죠. 세례요한은 세례만 줬지만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때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장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할렐루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충분히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가신 예수님, 그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성이 아닌 사명을 쫓는 진정한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순장 모임을 하면서 순장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전도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만 해도 5대1 경쟁률로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점 몇 대 1. 어떤 신학교는 이미 미달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생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신학생을 되기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종말의 징조라고 볼 수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들어온 신학생들 중에서도 그들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냥 허울 좋게 빛 좋은 개살구 마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전도사님이라는 목사님이라는 칭호를 받고자 들어왔는지 착각될 만큼 사명이 아닌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들어온 사람이 아닌가 착각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떼라는 소리를 하긴 싫지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만 해도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전액을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줬습니다. 일부 중에서도 일부만 줬었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사들은 그걸 하나하나 따진다고 해요. 전액을 주는지 전액을 안 주는지 무려 380, 340이나 되는 그런 장학금을 줘도 정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통탄했습니다. 돈을 보고 사역을 하는 건지 정말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역을 하는 것인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이 모양이니 썩어가 문드러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는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사명을 받들어 충성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을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십니까? 진정한 겸손은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뿐만이 아닌 그 자리에 참된 주인을 모시고 세상적인 명성이 아닌 사명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오늘 본문 하반부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기쁨의 세레모니로 시각적인 장면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바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함으로 물 세례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모습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모두 기뻐하며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 세레모니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정말 묵묵히 감당하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한 하나님의 기쁨의 표시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감동이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 하늘의 음성으로 선포된 것이죠. 제 딸이 7살 된 유치원생이 한 명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제가 잘하는 말을 따라하곤 합니다. 제가 기분 좋을 때 제가 조금 흥이 올라가게 되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맛있는 걸 먹을 때도 하는 감탄사가 있는데요, 살아있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너무 맛있어, 살아있네, 살아있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집에서도 아내가 해준 밥을 먹고 살아있네, 맛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날 라면 국물을 처음 먹은 우리 7살 딸이 먹더니 너무 맛있었는지 아빠 살아있네 이러는 겁니다.
그거 살아있네 라는 말 따라하는데 어찌나 귀엽고 예쁘던지. 제 딸이라서 예쁜 거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렇게 예쁘겠습니까? 제 딸이니까 너무나 예쁜 겁니다. 내 딸이 나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때 문득 들었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내 마음으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가 성육신하여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안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예쁠까요? 하나님의 그 고백이 바로 이 세레모니입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하는구나. 내가 할 걸 네가 하는구나. 그 감동의 마음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여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길을 밝히 비춰주며 기쁨의 세레모니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자리에 참된 주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명성이 아닌, 세상의 욕심이 아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